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또 혹은 오늘 말세를 사는 성도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소미아, 지난 목요일날 일본과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소미아. 지소미아는 제너럴 세큐리티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우리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정보 보호 서로 협력 조약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파기됐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당장 북한과의 대치관계, 또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일본을 우리 우방으로 삼고 서로 협력해서 이런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잘 살자, 또 자국을 지키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군사보호 협력 조약을 맺었는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지금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강대국 애국과 이웃나라 아수르 또 바벨론 틈싸기에 끼어있는 그런 형국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은 땅덩이도 좁고 인구도 주변 나라들보다 많지 않고 또 지하자원도 약하고 군사력도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보다도 군사력도 약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1, 2, 3 군사력이 1, 2, 3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들이죠. 일본도 군사력이 세계 7번째라고 그래요. 그 다음이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이 8번째라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녹록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주변 나라가 강대국이어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쳐들어왔다가도 7개로 도망하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멸망당하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세 사단마귀 오는 사자처럼 산기를 잡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세를 사는 성도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 때나 노아는 8 식구만 구원받고 다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 멸망을 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심판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라고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기회를 줬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기뚱으로 들었을 때 그날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세지만을 사는 이때 또 국가적으로 이 난세를 사는 이때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든지 준비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할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준비한 영혼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사는 성도의 지혜, 첫 번째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 시작. 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광영교회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 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 입술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한 거 아니죠.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히 행하는 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세월을 아낀 것도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할 때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려면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여.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무조건 하면은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소피아라고 원어는 쓰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능력을 지혜라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죄와 사단을 멸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 돼서 복락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 그 죄와 사단에게 빼앗겼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해방하고 오순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로 해방되고 하나님의 친 자녀가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이죠.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전기 참 유용하죠. 여러분 전기선을 만질 때 그냥 덥석덥석 만집니까? 전기 감전된 사람은 손이 떨려요. 전기선 만질 때 조심하잖아요. 취급주의. 전선을 만지려면, 전선이 뭔가 문제 있을 때 전선을 만지려면 안전 스위치를 내려놓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잖아요. 혹시 전기가 통화해서 감지되지 않을까. 선을 연결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 연결합니까? 주의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바르게 연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무장지대는 지뢰밭이 많다고 그래서 지뢰밭. 여기는 지뢰밭 지대입니다. 지뢰밭 지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용감하고 일두절두 그냥 뛰어다닙니까? 지뢰 탐지기를 대면서 그 사이사이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세히 주의하여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복들을 많이 누리고 얼마나 더 영적으로 풍성하고 더 성장 성숙하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쌓겠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신앙생활해도 자세히 주의해. 자세히 주의하려면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신가? 주님이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신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뭐라겠어요?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여러분, 믿음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불만문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가니까 물만문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 그리고 팔이 아니 그냥 버크 물고 넘어지고 간질 증세를 들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산에 가시고 9명의 제자들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한나절 내에 힘쓰고 있어도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바로 한 방에 그냥 쫓아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9명의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제자들이 풀어주고 예수님 그러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9명에서 힘써 했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고치셨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와 같은 유 아이의 역사는 어둠의 영 그 모든 고통은 쫓겨낼 수 없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 어둠의 원수들 또 병을 치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앞서면 안 돼. 무슨 일을 행하든지 기도해야 돼. 셀 모임도 셀장을 비롯해서 모든 셀원들이 모이기 전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임 되게 하시고 말 한마디도 나누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나누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뜻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모여서 서로 나눌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감화감동 하나님의 기뻐한 뜻 가운데 나누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자세히 주의해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 이런 상황에는 어떤 말씀이 합당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럼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것을 물리치고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행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니고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말세를 사는 성도의 지혜.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허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카이론이요. 원어로 카이론을 붙들어라. 허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방탕하니 시간을 보내지 말라. 카이론, 세월. 오늘 여러분 때 카이론을 붙들라. 아끼라 뜻은 값을 지불하는 뜻이죠. 값을 지불하라. 엑사고라 조메노이. 값을 지불해서 세월을 붙들라는 것이죠. 세월을 유용하니 보내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 여러분 세월을 유용하니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가이론을 붙들기 위해서, 유용하니 사용하기 위해서 엑사고라 조메너의 값을 지. 맞아요. 기도예요. 바쁠수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죄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믿음 없이 하는 것이 다 죄락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러분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중심에 서서 내 인생을 이끌어달라는 부탁이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 또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삽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은데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수고에 땀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졸립다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멀리 하면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죠. 더 바쁠수록, 더 피곤할수록 사실은 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서 사는 성도의 지혜는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죠. 우리 음식은 안 먹으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성경 말씀 안 먹고도 한 달 동안 넉넉히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말씀을 안 읽었으면, 말씀을 안 먹었으면 양식도 안 먹어야 돼. 경건한 사람들 그렇다는 것이죠.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 하나님이 우선이라.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의 주인 되신 분,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는 성도의 지혜 첫 번째가 바로 기도에 전념하는 것. 성경 말씀 읽고 보고 듣고 연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말씀을 사는 성도의 가장 지혜로운 성도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은 고난의 때가 옵니다. 부끄러울 때가 옵니다. 후회할 때가 옵니다. 그때 가서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충분히 기회 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어나서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준비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난과 공고한 때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또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 열대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마음만 앞서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정말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수도 범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광군이나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의 놀라운 변화, 성령 충만의 놀라운 능력,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투성이고 말만 앞섰던 그가 정말 실천하는, 언행일치하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질 정도로 주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베드로가 행하는 일 우리도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술 마셔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술 취해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술 취하면 어때? 예. 엉뚱한 말하게 되고 엉뚱한 행동하게 되고 전봇대에 가서 일 저지른 사람 다 술 취한 사람. 맨정신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 우리 주차장 그 구석자리에 가서 얼마나 많이 마시니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멀리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폭포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맨정술 한 사람 못 봤어요. 다 술 흔들면서. 그래도 그런 실수를 하면서 마시는 것은 뭔가요? 성경에 보면 자면서 23장 31절에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 반드시 방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도 있고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가족관계도 무너지고 나중에는 친구도 다 떨어져 혼자 있게 가난해지고 애롭고 병들고 또 이 술취 성경에 술 취한다는 것은 돈의 종이 되는 것, 돈독에 올라 있는 것, 이것도 술 취함을 말합니다. 또 육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 것도 술 취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사업으로 갔잖아요. 근데 주석에 빠져가지고 돈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그 많던 친구들 다 떠나가고 돼지치는 그 주인 밑에서 돼지 기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허기에 빠졌죠.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를 늘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비결이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면 성경 어느 성경이 생각나십니까? 시편 3분의 1을 쓴 다윗. 성령이 충만받았죠.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어떨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찬송, 그것도 신령한 찬송. 오늘 보니까 마음으로 하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시죠. 마음 가운데 주영이 가시죠. 그러므로 마음이 들어져야 찬송도 하나님 받은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되고 신령한 노래, 새 노래가 되고 성령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제가 그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새 노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새 노래, 그러면 찬송가도 뭐 달달이 바꾸든지 몇 주 만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1년 만에 바꿔야 돼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새 찬송을 해야 돼요. 뭐 600곡 다 하고 나면 파괴시키고 새 찬송가를 만들어야 되죠. 복음송도 마찬가지. 주님 금이는 아닐 텐데 새 노래, 새 찬송이 뭡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영원토록 해 아래 새 걸 수 없는데 영원히 썩지도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것은 영이란 영,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마음이 들어지고 마음속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할 때 그것이 새 노래다. 영은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토록 새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 영이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몸을 통해서 노래를 할 때, 찬송을 부를 때 그 노래가 새 노래고 새 찬송이다. 한 곡을 1년 내내 아니 평생 불러도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면 새 찬양을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 우리 주변에 우리 집사님이 시를 많이 붙여놓으셨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기록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성령이 같이 우리가 읽을 때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시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시적인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게 할 때 놀랍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신령한 기도를 한다니 어떻게 내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예수님을 경외하십니까? 네. 여러분 엄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함부로 행동 안 해요. 그렇죠? 부모가 또 거실에 계시다든지 안방에 계시는데 내 맘대로 막 합니까? 묻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불 같은 눈으로 우리 안팎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묻고 해야지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경외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안팎에 불 같은 눈으로 보시고 함께 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광영교회 식구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인식하며 산다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 못하잖아요. 오늘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나 항상 감사한다는 말이나 똑같지요. 표현 단어는 바꿔 썼지만은 다르게 썼지만은 의미는 같잖아요. 항상 감사. 좋을 때도 감사, 나쁠 때도 감사, 성공했을 때도 감사, 실패했을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마음이 상했을 때도 감사. 기분 나쁠 때도 감사. 기분 좋을 때도 감사.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감정에 충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경외.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죠. 네. 요한도 오라 오라 할 때 밤모섬에서 죽은 자처럼 쓰러졌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다니엘도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본 거죠. 정말로 죽은 개처럼 쓰러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을 내 친구와 또 못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생명의 창조자예요. 그 입기문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니 얼마나 우리는 선택된 특권을 가지고 복된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 주님이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가니 얼마나 내게 큰 특권이고 복입니까? 그걸 안다면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내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까?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한다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분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나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는 분이고 결국은 잘되게 하실 줄 믿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특별한 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아멘. 내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지식의 잣대로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부입니다. 포부. 우리가 생각하는 존경 이상. 경외는 포부. 복종하라는 히포타소메노이. 이 뜻은 전쟁 중에 대장이 부하들에게 나를 따르라. 고지가 저기 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고지 위에는 적들이 바글바글하고 있어. 가까이 가더니 적의 총에 맞아 죽을 수, 옛날 같으면 화살에 맞을 수 있고 창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장인 친구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는 것, 이 단어를 바로 복종하라, 히포타소메노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진군 명령을 했을 때, 날 따라 했을 때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창으로 아구인지만 대장의 손에서 죽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 복종하라는 것이. 나는 아닌데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닌데요. 내 경험은 아닌데요.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안 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대장은 적군으로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 따르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장하고 따르라는 것이죠. 복종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지금 내 생각과 내 기분으로는 안 하고 싶지만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산 거고 잘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서로 살펴가지고 피차간에 자기를 내려놓고 복종하라. 하나님 뜻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끼리 감정이 상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서로 간에 자존심 내주지 말고 선우 따지지 말고 잘잘못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뭘 원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간에 복종.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100% 잘못하고 100% 잘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당신이 70% 잘못했고 내가 30%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빌어. 이게 아니란 거예요. 피차간에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앞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피차간.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있죠. 변화 성장 있죠. 성숙 있죠. 그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더 강해지고 용사된 교회가 되고 제자된 교회가 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진정 하나님 나라 커지고 부흥이 이루어지고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면 성도들은 하나님 가만둡니까? 그 복이 다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죠. 가정에 맞죠. 사업에 맞죠. 자녀들에게 맞죠. 그래서 교회는 부흥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한 뜻 안에서 부흥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지혜, 세월을 아끼라겠습니다. 가유로 값을 지불하는 것. 정말 기도 우선 기도에 열정을 쏟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길이 더 활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이고 지금 내가 힘든데 무슨 기도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안 되면 기도를 받아야 돼요. 선생님 모임에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전화로 기도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역사해야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시고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기도하라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줄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진정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말씀. 말씀 앞에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 이용해서 건져내시고 모든 문제에서 치유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 그래서 성경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이 성경법 이것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니까.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죄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믿음 없이 하는 것이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죄다. 죄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어디에 값을 지불하시겠습니까? 가는 세월 누가 막습니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도와 말씀. 값을 지불해야 돼. 거룩한 값을 지불해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해하셔서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쌓이고 또 저장하고 상급과 칭찬과 영광에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사단의 뜻을 파는 강력입니다. 어둠을 단번에 끌어낼 수 있는 강력입니다. 토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통로,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죄와 벌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죄와 벌. 죄와 벌을 누가 썼죠? 러시아 사람 도스토옙스키. 토스트가 아니고 토스토. 에프킬러가 아니라 에프스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죠. 저는 암송할 때 그런 식으로 좀 암송한 적이 있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은 스키가 많죠. 무슨 놈의 스키. 스키. 스몰 스키. 러시아는 추운 데라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눈이 많이 내리면 스키를 많이 타. 스키. 그래서 아마 이름 끝자리다 스키가 우스라고 그런 거 아시죠? 스키. 도스토옙스키. 28세 때 국가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사형. 실제로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영하 50도가 넘는 그런
혹하네. 예. 이 기둥에 묶여가지고 지금 사형시키려고 총을 장전하고 사형수가. 그래서 그 소장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소장이 도스토옙스키에게 5분의 시간을 줬어.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추운데도 자기를 마지막 가는 길을 보기 위해서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같이 온 친구들에게 2분간을 했습니다. 2분간. 일일이 보면서 눈인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잘 살아라. 2분이 지났어. 나머지 2분은 자신의 28년의 생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해요. 그런데 28년 자기의 생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두려움이 밀려오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너무나 잘못 산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나머지 일부는 자연에 대해서 마지막 이 눈으로 즐기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건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면서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잘못 살아온 인생이 생각나면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그런데 멀리서 큰 소리가 들리면 난데없이 떨성한 소리가 들리면서 말박 소리가 들리면서 멈추시오 하면서 하얀 손수건을 깃대 단 병사가 도스토옙스키 사형을 중지하세요. 황제의 칙령입니다. 사형 대신에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면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되어서 도스토옙스키는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후로 지은 소설이 바로 죄악벌. 명작들을 많이 썼지요. 그런데 그 핵심 주제는 다 인간성 회복이에요. 기독교적 입장에서, 기독교적 차원에서 인간성 회복.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죄로부터 부활, 진정한 인간성 회복. 그런 주제의 소설들 많이 썼어요. 읽는 사람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시키고 죄로부터 몸부림치는 모습. 하나님께 기이한 거. 그는 그 후로부터는 전혀 딴 삶을 살았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았다. 그는 5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세월을 금싸라기보다 더 귀하게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이웃, 나의 손길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에 사는 성도의 지혜 다 하루하루 똑같이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칭찬과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부끄럽고 영원한 고통하는 인생을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세를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